예, 제 인생에서 항상 반복되는 도돌이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바로 도루묵 은혜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이 생선입니다. 예, 지금은 귀하게 대접받는 도루묵이지만 옛날엔 값싼 생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군대에서 짬밥으로 소비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도루묵에 대한 천대는 그 이름에 남아 있는데요. 원래 이 생선의 이름이 묵어 혹은 모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조가 피난길에 이 묵어를 먹었는데 맛이 되게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왜 묵어냐? 은어라고 해라. 그래서 이 격상을 시켜준 거죠. 그런데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생선이 궁금해서 다시 찾아서 먹었는데 예전 맛 같지 않아서 다시 묵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어.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선을 좋아하지만 도루묵이란 말은 싫습니다. 도루묵 같은 인생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더욱 그런데요. 인생 가운데 도루묵 같은 실패는 경험이라도 남지만 신앙생활에서 도루묵 같은 은혜는 다릅니다. 우리를 삭막하게 하고 괴롭게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몇 번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도 많고 또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는데 그런 은혜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 되지 않나 메말라지고 바닥이 나버리고 분명 며칠 전까지는 뜨거웠고 또한 며칠 전까지는 충만했는데 냉랭해지고 메마른 가슴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번에도 뭔가 좀 찜찜했습니다. 시베리아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벅차올랐고 기대가 올랐고 충만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조금씩 이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루묵 은혜의 징후. 조금씩 메말라가고 식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지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나의 은혜를 앗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나이가 더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제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내 마음의 간사함을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올해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고 에베네셀이고 우리 교회 또 저의 삶, 우리 가족 하나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은혜로운 것 같지만은 않은데요. 올해 마무리하면서 때때로 공허함까지 느끼신다는 분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상황과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더 어려운 사람을 겪는 분들 중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의외로 많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게 아니라 바울이 은혜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은혜의 비밀,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샘음이 마르지 않는 비밀. 우리가 지금 원하는 복이 회복이다 얘기했었을 때 가장 큰 회복이 뭘까? 바로 은혜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은혜 간직하고 이 지긋지긋한 도루묵과 같은 이 도루묵 은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주제에 적합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낸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한 여인은 구원을 받고 다른 남자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한 여인은 평안을 누렸지만 다른 남자의 마음은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나 남자의 마음은 불편하고 오히려 지적질을 당했습니다. 이 불운의 남자가 누구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이러한 이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 당시 1세기의 중심의 평가가 아니었어요. 저주받을 만한 사단의 앞잡이 정도로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사실 1세기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호칭 자체가 이미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일종의 명예훈장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타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등상장에 써있던 그 타의 모범, 그 타의 모범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고요. 묵상, 달인의 귀재 정도 수준이었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기감이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계명까지도 순종하려고 까탈스럽게 굴었습니다. 행여 하나라도 놓칠까 봐 별도의 규칙까지 만들기도 했고요. 기도, 금식, 구제 등 은혜 받을 만한 수단에 대해서는 가장 큰 열심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인정을 했죠. 그 인정받고 칭찬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때때로 이 사람들이 냉혹할 때가 있고 오만함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왜냐하면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그냥 받아들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으려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일바가 바로 바리새인, 제일 앞에 서신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 상식이 무너집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꾸중을 받고 죄인인 여인은 칭찬을 받습니다. 시몬은 은혜에서 배제되고 죄인인 여인은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마 사람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뀐 거 아닌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 게 있는데 저 시몬이라는 사람, 아이고 지금껏 그 한 게 있는데 저 모양 저꼴로 살았는데 저 여자, 그러면서 이 억울한 바리새인 이 시몬의 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은혜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여인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부당한 태도를 나타내셨을까? 왜 시몬을 억울하게 대우하셨을까? 시몬에게 은혜 주지 않고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시몬을 억울한 바리새인으로 만드신 이유 무엇인가? 본문을 보다 보면 좀 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6절인데요. 우리 한번 4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대접이 시원치가 않게 느껴졌던 거예요. 아니 발도 안 씻겨주고 머리에 감람류도 안 부어주고, 이거 입맞춤도 안 해주고 나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주님인데 선생님인데. 반면 이 여인은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보살폈습니다. 예전 부흥사 출신 목사님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집회 후에 사례를 봤는데 사례가 너무 적어서 거의 꼬장 피우듯이 씁쓸하게 마무리하고 나왔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린 그런 오해는 애초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럴 분 아니시죠. 그 목사님조차도 그러고 난 후에 심각하게 회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그럴 분 아니고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앞서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장터의 피리에 비유를 하셨어요. 피리를 부셨습니다. 은혜의 피리, 천국의 피리. 이 피리 소리 자체가 복음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춤추고 기뻐하는 분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들어도 들은 게 아닌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은혜를 받으려 해도 복음을 드리려 해도 들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병신들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비인후과를 다녀왔는데 시베리아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오니까 이 고막 떨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압차 때문에 그런가? 거기가 더 높거든요. 그리고 온도차 때문에 그런가? 근데 이번 주에 그 정도 수준의 온도까지 똑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싶어갖고 가서 병원에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거해 보시고 다시 오세요.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귀지를 떼냈는데 그 귀지가 어디 있었냐면 고막 앞에 바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작은데 그 작은 귀지 때문에 고막에 거의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덜덜 떨리고요. 그래서 작지만 크고 성가신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웃긴 비유 같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부당하게 대하신 것도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야 은혜를 받는데 시몬에게 그걸 도발해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통하여서 시몬을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예, 여인도 시몬도 바리새인도 죄인도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두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원하셔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 장애를 걷어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서 그에게 은혜를 가로막는 세 가지의 이유, 세 가지의 장애물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판단이에요. 판단.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로막고요. 바리새인 시몬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저 정도 말씀, 저 정도 기적을 베풀면 분명히 선지자급은 되겠구나. 우리 집에 한번 모셔봐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와 접촉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섬김까지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상식에서요, 이 랍비 선생님들은 보통 여자하고도 2m는 떨어지게 되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여자도 아니고 죄인인 여자를 가까이 하시고 접촉하셨습니다. 죄인인 여자를 접촉하는 것은 자기도 부정해진다는 것인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신다. 저분은 상식이 없으시네. 선지자가 아닌가 봐.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대로 행동을 하고요. 그녀를 가까이 하고 위로하고 은혜 베풀었습니다. 시몬의 판단은 결국 선을 넘어서는데 선지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야.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시몬은 둘째로 여자를 판단을 했는데요. 죄인인 여자 보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녀는 평판이 안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이 죄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가라는 이 단어가 여자에게 붙으면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 아시죠? 이 창녀를 가리키는 통속적인 표현이 죄인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 접촉 자체가 부정이고 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빗물이 될 때까지 울기 시작합니다.
여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끌어내려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옥합 향유 깨틀 갖고 그 발에 붓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몬은 자기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비난하는 그 죄인, 회개의 눈물을 흘리든 혹은 뭐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울음을 터뜨리건 알 것 없습니다. 일단 기분 나쁘고 보는 거예요. 이미 낙인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봤자 죄인이고 나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결국 시몬의 발을 찍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시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율법적 상식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평판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시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시각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말씀이 거울이라서 봅니다. 거울이란 이유가 뭡니까?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말씀은 또한 뭐예요? 안경이에요. 나를 통해서 남을 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남을 보면 은혜가 나고 긍휼이 나타나요. 하지만 남을 통해서 나를 보면 뭐예요? 이거는 정죄가 되고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가 아닌 비교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리새인이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첫 번째로요. 나 자신의 죄의 참된 심각성과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내 죄는 안 보이고 누구 죄만 보여요? 남의 죄만 보여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확대해서 봐요. 죄에 대한 혐오감을 고조로 더 크게 봅니다. 확대 경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지키기 어려운 예수님의 몇몇 금원만을 강조하고 내가 지킬 만한 것들, 그리고 그분의 연민과 긍휼, 그리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은 거의 무시해버리는 잘라붙이기식, 내가 복음, 개똥복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고, 누구를 사랑하는 말은 버텨버리고 누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한 얘기를 정죄하란 말은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돼가는 과정이지요. 이런 잘못된 시각에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왜곡하고 잘못된 삶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끝자락도 잡지 못하게 되고요. 은혜의 원수가 돼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몇 단계 정도일 것 같아요? 뭐 참혹합니다. 예, 제 자신 돌아보면 정말 거둬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괴로울 정도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눈을, 자기 자신을 뺀 누구에 대한 판단을 해결하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착각. 착각이에요. 착각. 무슨 착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4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예수님께서 잘못된 판단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시몬을 위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빚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어느 날 둘을 불러다가 500만 원도 깎아주고 5천만 원도 깎아줘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깎아준 사람 사랑하겠느냐? 누구예요? 5천만 원이 5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대답하라고 던진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보라고 던진 거예요. 자기 자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시몬. 그래서 그 자신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기만이지요. 자기를 속이는 행위. 다시 말해서 못난 얼굴 감추기 위해서 분으로 떡칠하고 입술 바르는 일종의 변장술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이 시몬은 무엇으로 변장을 했을까? 무엇으로 자기를 기만하고 착각에 빠졌을까?
그의 색조 화장품은 다름 아니라 남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를 빗대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두 사람이 성전에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찌그러져서 구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세리예요.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성전의 중앙에 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요. 왜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 속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그 은혜를 누려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얘하고 내가 다르기 때문에 얘보다 내가 좀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중심 보지 못하고 세리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얼굴을 변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리새인은 은혜에서 제외가 됩니다. 왠가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기만 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500만 원 빚졌거나 5천만 원 빚졌거나 둘 다 뭐예요? 빚쟁이에요. 둘 다 빚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보다 더 죄 많이 지신 분들 있죠? 손 들어 보실까요? 저보다 또 덜 죄를 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다 빚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 유대시대 때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됐어요. 우린 다 죄의 빚을 져서 누구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끄집어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기보단 뭘 합니까? 하나님, 쟤보단 내가 낫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뒤집어 쓰기 시작하죠. 남의 잘못은 오래 기억하고 자신의 과로는 빨리 잊습니다. 이 변장술, 이 착각.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과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보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죄를 짓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은혜 안에 거하느냐예요. 근데 얼마나 은혜 안에 거하냐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은 착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요. 억울한 바리새인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던지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얼굴은 민낯이냐 아니면은 변장이냐. 남보다 조금 낫다는 내 의로 자신을 기만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착각은 금물.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4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제가 본문 읽을 때마다 항상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마 여기도 그냥 넘어가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합니다. 근데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칭찬은 여자가 받았는데 이름은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 나와요. 왜 이렇게 굳이 밝히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죄인인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성경이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정보보호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 여자의 과거를 좀 감춰주려고 그랬던 것일까?
혹은 뭐 이 신분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여인을 경시하는 풍토가 반영될 것일까? 여러분, 다 모든 설명이 옳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왜 하나님 이 여자 이름을 좀 밝혀주시지, 안 밝혀주셨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 새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이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하는 거는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칭찬이 됐어요. 자신들의 자존감이 되었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전의 이름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옛 이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여전히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들음을 뜻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살라고 지은 그 이름인데 정작 자신 이름값 못하지요.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합니다. 왠가요? 자신의 음성, 주변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지키면서 삶을 낭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카페에 가보시면 뭐 희한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마을을 잘 섬겨줬다고 이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감사패를 하나 주셨어요. 고맙다고. 근데 이제 이걸 받아주는데 제가 공무원한테 밥을 얻어 먹고 왔어요. 제 인생에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딱 받고 나서 저한테 맨 처음에 이걸 준다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제 이름을 절대로 적지 마세요. 예. 그냥 호언삼일 교회라고 주시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주시면서 막 우리 교회 칭찬하시는데 요즘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요즘에 메말라서 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데 목사님 교회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더니 나중에는 저를 막 비행기에 막 태우는데요. 아,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뭐 이 마을에 있어서 얼마나 좋고 막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비록 거기에 제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름이 막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우리 뭐 나들이 보내고 다 그랬을 때 돈은 우리 장로님들이 더 냈어요. 그리고 고생은 우리 전사님들이 더 했어요. 그리고 마음 써주고 기도하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나도 바리새인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혹은 뭐 장로님들 중에 참 이 부족한 저를 섬겨주시는 분이 많아요. 뭐 집에서 음식해서 주시고 또 뭐 성경할 때 또 이렇게 막 보태주시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세요? 내가 뭔데?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성경, 진짜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왜냐면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과거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살다가는 인생 쫄딱 망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의 이름은 오명이면 오늘 이렇게 된 건 은혜고 과거의 이름이 자랑이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새 이름이 아니라 옛 이름에 매여 살면 그때부터는 은혜도 까먹고 사랑도 까먹고 믿음도 까먹고 능력도 있는 것.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시몬의 말씀을 시몬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아닐까.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우리 허은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책 제가 읽으면서요. 제 도루묵 은혜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강팍한 것입니다.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마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안양대학교 졸업하시고 김철기 선교사님을 만나갔고요. 서울의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하시다가 아주 깡촌에 있는 교회, 금능군에 있는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6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마존 가서 아마존 사람 섬기라는 그 음성을 주시고 아마존으로 떠났어요. 그 벌레도 많고 또 막 여러 가지 병도 많은 거기에 가셔서. 근데 거기에서 뭘 하셨냐? 아마존강 선교회를 만드셔갖고요. 이 35년 동안 100여 명의 졸업생과 50여 명의 목사를 배출하고 또 엄청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랑할 게 참 많은 분이에요. 자기 이름 내세울 게 많은 분이고요. 정말 헌신과 또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 허은석 선교사님이 유명해진 게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 업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느냐? 철저한 자의식과 회개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왕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왕바리새인. 얼마든지 내세울 만한 다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만한 다른 선교사들과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왕바리새인입니다. 이 자의식이 이분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자의식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진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분이 말기암으로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암 걸리면은 그게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억울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분이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나는 이런 만한 대우를 받을 그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 순간까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의 모습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자기 자아를 파쇄하는 이 고백을 사람들한테 했는데 이 파쇄의 고백들이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결국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말짱 도루묵 되는 줄 아세요? 왜 은혜 가운데 1년을 사는데 내가 공허한 줄 아세요? 마음밭이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비유를 하나 더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4가지 마음, 그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왜 은혜를 받고 나서 왜 우리의 은혜 속에서 은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마음이 그 모양이지요. 마음이 그 모양이니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자아는 그대로고 그 위에 은혜만 덮이니까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죄 짓고 마음이 깨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은혜는 회복되지 않아요. 과거에 내 이름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흉만 보이고 뿐만 아니라 착각 속에 쌓여서 살 뿐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고요.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회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뒤엎기 원하세요. 뒤엎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 참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옥토밭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거기에 반석에 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100배 10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우리의 죄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게 오늘 주님이 이 시몬을 다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깨어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은혜가 반드시 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넘칠 것입니다. 조금 아파도 힘들어도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 마음이 여전히 돌덩이이고 바위덩이인가? 그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좀 깨트려 주세요. 도대체 이 은혜가 머물지 않는 내 마음 깨트려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깨어진 마음이 큰 은혜를 받는다. 예,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옥토밭이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